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사야서 51장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3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1장 1절 말씀부터 16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6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아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에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라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우리 찬송 먼저 한 장 부르겠습니다. 86장 찬송가 8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으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응답하여 주시니
오늘도 수요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1장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웠던 여름도 지나가고 날이 굉장히 이제 선선해졌습니다. 지난 여름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일들이 연거푸 찾아온다라고 하는 설상가상이 떠오를 만큼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총체적인 위기의 상황을 맞았고, 또 역대 최장 장마, 그리고 집중호우, 태풍 피해로 인해서 온 국민의 마음과 또 육체와 삶이 지치고 병들게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마치 모든 바이러스 감염의 책임이 교회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시선 때문에 현장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인 고난까지도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지난 여름에는 굉장히 몹시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 모두가 다 보냈고, 그 어려움들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설상가상의 고난을 생각하면 성경의 한 인물이 떠오르죠. 누가 떠오릅니까? 고난의 대명사인 욥이 떠오릅니다. 욥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굉장히 큰 고난 가운데 있던 인물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전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종들도 다 죽고 떠나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도 죽고, 아내는 저주하면서 떠나버렸고, 온 몸에는 이제 욕창이 나가지고 굉장히 힘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어땠습니까?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더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어떻게든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려고 노력을 했죠. 여러분, 성경의 욥기서는 42장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은 40장이에요. 출애굽기보다도 더 많은 42장이라고 하는 많은 양을 할애 받은 이 욥기는 아마 우리에게 하시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욥과 같이 많은 고난을 이 세상을 살면서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욥과 같은 그런 견고한 신앙, 욥과 같이 그 고난의 순간에도 마지막까지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고난을 겪을 때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여러 가지 고난들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연약하지요. 코로나19만 봐도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계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미국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심지어는 대통령까지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다라고 그러죠. 환경은 계속해서 오염되고 있고, 그거에 따른 이상 기후 현상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바이러스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학자들의 경고의 메시지도 있고요.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계속해서 급격하게 녹아내리고 있어요. 해수면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거에 따른 문제가 앞으로 심각하게 다가올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문제, 나라적인 문제들, 또 가정과 개인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골치 아플 정도로 우리는 참 많은 문제거리들을 안고 살고 있죠. 그래서 누구나가 사람의 마음에는 다 두려움과 불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자녀를 생각하면 늘 두렵고 걱정되고, 내 미래를 생각하면 내가 이제 이 노후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런 걱정거리가 늘 앞서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어른들 말씀을 가끔 들어보면 나는 나이 들어서 애들한테 신세 안 질 거야, 제일 먼저 요양병원에 갈 거야, 이런 얘기들이 벌써 자주 오고
이제 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대화의 내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날을 걱정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를 걱정하면서 두려움 속에 빠져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성경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명령의 그런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 많이 해라, 서로 사랑해라, 희생해라, 이런 말씀이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365번 이상으로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두려워할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65일 매일매일 두렵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우리는 삶의 위기를 만날 때 그 위기를 통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축복의 열매를 가로막는 것, 고난과 위기를 잘 극복해서 더 많은 풍성한 은혜로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우울증이 생기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불면증이 생기고, 두려움이 찾아오면 식욕도 감퇴되고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그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만들고, 또 이렇게 두려움 속에 쌓여 살게 되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도 내 걱정뿐만 아니라 남의 걱정까지도 날마다 떠안고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러면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두려움에서부터 좀 해방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믿음 생활을 40년, 50년 오래 하신 분들도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면 누구나가 다 두려움 속에 빠지곤 합니다. 엘리야를 보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갈멜산 전투에서 그는 홀로 나아가 수많은 그러한 이방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이겼어요. 기세가 등등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한마디 경고의 말을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무너져 버렸어요.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그는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로뎀나무 그늘에 앉아가지고 철퍼덕 쓰러져서 세상을 다 잃은 듯이 번아웃, 탈진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엘리야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 겁니다. 1년 52주 한 번 주일 예배 범하지 않고 날마다 새벽에 새벽기도 드리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당장 눈앞에 어려운 일이 딱 생기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불안해지는 것이 모든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약 없이 계속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포로 생활에 지쳤습니다. 언제 해방이 될지, 언제 약속의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지, 언제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게 될지, 적은 막강하고 숫자는 많은데 우리들은 숫자는 적고 나약하다, 이러한 불안감에 휩싸여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서 51장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볼까요? 51장 1절 앞부분에 보면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두려움 속에, 공포 가운데에, 불안 속에서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신 하나님께서 의를 따르고 여호와를 잘 찾아 구하는 너희들은 내게 들을지어다. 믿음이 좋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두려움의 공포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주시는데 바로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그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51장 1절 뒷부 하반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생각해봐라. 곰곰이 생각해보고 과거를 한번 떠올려봐. 여기서 너희를 떠낸 반석은 아브라함을 의미하고, 또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는 사라를 의미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51장 2절 말씀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해 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성하게 되고 창대하게 됐지만 하나님이 그를 부를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 혼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그의 상황은 그리 좋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갈대아 우르 땅에서 불신자 부모 아래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75세가 되어서 늦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갖게 됐죠. 적지 않은 나이 75세에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의 나이면 자식을 많이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식을 많이 볼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아이는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한 나이에 노인들이었고, 또 아브라함과 사라는 유랑하는 나그네였습니다. 엄청난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려움 속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서 결국 하늘의 별과 같이 창성한 후손들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과거에 아브라함을 떠올려 봐라. 아무것도 없던 혼자였던 그가, 어려움 속에 있던 유랑자, 방랑자, 노인이었던 그가 내가 약속한 것을 끝까지 기다리니까 이렇게 창성하게 되고 창대하게 되었다. 너희는 꼭 기억하고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우리를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나이는 많고 이룬 것은 없고 걱정거리는 많다고 잠 못 이룰 때가 많아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해봐라. 오늘날까지 너희가 있던 것이 거저 있던 것이 아니잖아. 에베네셀로 여기까지 도와주신 나의 은혜를 기억해라. 생각해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했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있는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면 지금 내 앞에 있는 어려운 고난들은 능히 우리는 인내하고 견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가 막히도록 답답하고 숨이 막히도록 암울한 상황을 맞을 때, 그럴 때일수록 더 소망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51장 3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뭐 하신다고 하셨어요? 위로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중요한 단어가 바로 두려움과 위로예요. 위로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남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는 거 위로죠. 그런데 이 위로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우리가 원어로 찾아보면 파라칼레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파라칼레오. 위로라고 하는 말은 파라칼레오예요. 여기서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으로라고 하는 뜻이고,
칼레오라고 하는 말은 부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파라와 칼레오, 이 파라칼레오를 합쳐서 우리가 뜻을 해석해 보면 위로라고 하는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곁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곁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우리를 부르셔서 안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손을 만져주시고 내 마음을 쓸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 때 함께해 주시는 것이 위로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위로의 주님은 단순히 따스한 말, 좋은 말, 내 마음이 좀 풀어지는 그런 말만 하시는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손을 대서 고쳐주시고 살리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좀 전에 읽은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시켜 주시는데 사막이 에덴 같게 하시고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 같게 변화시켜 주시고 시온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또 감사의 노래소리가 차고 넘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부서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진정한 회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폭풍 속에서 어려울 때에 이 나라가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곤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결국 깨끗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다듬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현재에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반전의 소식도 있더라고요.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다 보니까 감기 환자가 현격하게 줄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공장이 가동을 많이 하지 않고 자동차 운행이 줄어드니까 공기가 맑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국 하늘에서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또 다른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당장 너무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다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날들이 너무 많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들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가 늦은 나이까지 포기하지 않고 갖고 있을 때에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열국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수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산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고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좋은 기회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에서 굉장히 큰 일들을 남기신 분이 민노아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 선교사님이십니다. 충북 선교의 아버지라고 이제 불리시는데 이분은 1892년도에 결혼을 하고 미국에서 사명을 가지고 한국 땅에 왔고 특별히 충북 땅에서 많은 선교의 이제 열매들을 맺으셨습니다. 낯선 땅 한국에 왔는데 자식이 없고 쓸쓸하던 차에 만 6년 만에 아들을 낳게 되었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 아들을 보면서 날마다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생후 8개월 만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셨어요. 큰 고통 속에 있을 때에 몇 년 후 다시 하나님께서 이 민로와 목사님 가정에 다시 두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이는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이거에 대한 큰 충격을 받고 아내가 시름시름 앓다가 1년 만에 또 죽게 되었어요. 이 밀로아 선교사님, 밀러예요. 미국 이름은 밀러, 한국에 와서 이름을 새로 지은 것이 민로아인데 이 밀로아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머나먼 이국 땅인 한국에 와서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데 선물로 주신 두 아들은 일찍 잃고 또 평생 동반자로 결혼한 아내마저도 잃고 낯선 외국 땅에 홀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를 알던 사람들은 이 밀로아 선교사님을 위로 반 조롱 반 섞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당신은 이 머나먼 곳까지 와서 고생하시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길래 당신의 삶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듭니까? 그때 이 민루아 선교사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찬송시를 쓴 것이 바로 찬송가 96장이죠.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우는 자의 위로 되신다. 언제든지 내가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위로자 되셔서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내 마음을 쓸어주시고 거기에 힘을 얻고 이 밀로아 선교사님은 그 생명 다하는 순간까지 우리나라에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우는 자의 위로자가 되어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겉으로 남들에게 보여줄 수 없는 나만의 눈물 흘릴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남들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여러분들의 눈물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위로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고침을 받고 나음을 얻고 평안을 누리며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위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적인 다른 방법으로 두려움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는 것은 하나님의 위로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곁으로 부르셔서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새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실까요?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위로는 첫 번째로 말씀을 붙잡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언제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사야서 51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주어질 때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정신을 집중해야 돼요. 예배 때 여러분 특별히 말씀 들을 때 우리 정신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지금 위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위로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처한 상황 가운데 내 문제만 볼 때가 많습니다. 문제만 보고 상황만 보면서 눈물 흘리지 말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51장 7절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세상의 비방을 듣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지금 내가 선포하는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힘이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헬러 신약 성경에는 말씀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는 로고스이고 하나는 레마입니다. 레마.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쓰여져 있는 말씀, 우리가 보는 이 성경 말씀 자체가 로고스입니다. 항상 보면서
묵상하고 은혜 받아야 될 말씀이 로고스예요. 반면에 레마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나온 말씀, 이야기가 된 말씀, 이것은 특정한 시간과 상황 가운데 그것을 맞춰서 나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매일 봤던 말씀인데 별로 나에게 크게 은혜가 되지 않았던 말씀인데 어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굉장히 크게 은혜가 되게 다가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현재 나에게 주시는 상황에 맞는 이 레마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죠. 성경 구절에도 이렇게 말씀이라는 단어 가운데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레마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말씀이 바로 레마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때에 따라 상황에 맞게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세상을 보지 말고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레마로부터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날마다 우리가 보는 말씀을 통해서도 생기지만 때에 따라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쓰여진 말씀인 로고스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인 레마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얻는 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 레마의 말씀이죠.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하나가 세상을 바꾼 성경 말씀 100 말씀의 힘이라고 하는 이런 책입니다. 이 책에 보면 100명의 신앙 위인들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특별한 레마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감동되어서 변화되고 크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그러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00명의 위인들이 각자 받은 말씀들이 다 달라요. 다 다릅니다. 저의 삶도 되돌아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제 잠언서 16장 9절 말씀이거든요. 학생 때 나는 자신감이 없는데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 저에게 길을 보여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세요.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일날 설교 말씀에 그 말씀이 확 눈에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그래, 그렇지. 내가 내 삶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셔야지. 그래, 맞다, 이게 맞다. 매 순간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면 주님은 이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한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고 그 영적인 분별력을 통해서 어려운 위기들을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위로인 말씀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위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까요? 두 번째는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이사야서 51장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힘든 전실 앞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다시 한번 능력을 베풀어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호소하는 그런 기도예요. 여호와의 능력을 애타게 기다리는 탄원의 기도입니다.
깨서서 능력을 베푸소서 거듭해서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드렸던 사람들의 당시 상황은 눈에 안 봐도 훤하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식하며 피눈물을 쏟으며 얼굴을 땅에 대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울부짖으며 너무나 힘들고 두려운 가운데 다른 어떤 의지할 데 없고 다른 누구에게 호소할 데가 없고 오로지 하나님밖에 호소할 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무능합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사무엘은 심지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까지 이야기했죠. 사무엘이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겨라.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섬겨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여호와를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12장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뒤이어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탄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방법은 뭘 쉬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방법입니다. 기도는 성도의 영적인 생존권이고 영적인 호흡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할 때 주의 영이 임하게 되고, 기도할 때 마음의 평강이 임하고, 기도할 때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는 시간에, 근심할 시간에, 최악의 상황을 미리 상상하면서 괴로워하는 시간에 그 시간을 기도의 시간과 바꾸시길 바랍니다. 항상 근심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방법입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뻔한 대답이죠. 그러면 우리는 뻔한 대답인 기도를 얼마나 하고 있을까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얻으시고 두려움을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 집중할 때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본문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누가 너희를 위로하냐? 내가 너희를 위로한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할 것을 반복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인 자꾸 바벨론 눈치만 보는 겁니다.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비방에 늘 걱정하고, 그것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로하는데 너희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나에게 시선을 고정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보이는 사람과 의논하고 하루 종일 뉴스만 보면서 현실을 바라보게 되면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두려움이 더 끊이지 않고 몰려온다라고 하는 거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51장 1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여호와를 어찌해서 잃어버렸느냐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삶 속에 내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문제거리를 바라보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주님 다 아시죠?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서도 우리는 늘 항상 그러고 나서도 한숨 쉬면서 고통과 문제거리를 바라봐요. 주님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찾아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이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문제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바벨론이 아무리 그 시대의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그 바벨론보다 더 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 문제만을 바라보며 문제만을 생각하면 그것이 더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항상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얻는,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을 지니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실 때 베드로 보고 물 위를 걸으라고 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물 위에 발을 디뎠을 때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순간 두려움이 찾아왔고 파도를 바라보고 물속을 바라보는 그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물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문제를 밟고 일어서야 되는데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를 마음속에 품으니까 진짜 그 문제 때문에 더 어려운 공경에 빠지게 된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에 하나님은 불뱀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살 길을 열어주셨죠.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뭘 바라보는 거예요? 놋뱀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놋뱀을 바라본 사람은 살 수 있었지만 끝까지 바라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내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면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제가 아프리카 남수단의 어린이 글로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 기억나세요? 남수단에 있는 이 어린 글로리아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동전보다 큰 쇳덩이를 삼켜가지고 그 위에 걸리면서 밥도 먹지 못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해서 엄마 아빠가 큰 두려움 속에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 속에 살고 있다가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헌금을 걷어서 이 돈을 가지고 치료받아라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남수단에서 수단으로 갔고, 수단에서 실패해서 이집트 카이로로 넘어갔고, 거기서도 실패해서 고민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로 감리교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셨죠. 그 선교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연세대 세브란스하고 연결이 돼서 무료로 세브란스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집트에서 발이 묶였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교민을 위한 전세기가 뜨는데 유일하게 저 이제 소녀의 아버지하고 저 소녀만 탈 수 있게끔 허락을 해줘서 교민 전세기를 타고 이집트에서 한국으로 와서 2주간 자가격리를 하고 3차에 걸친 대수를 은혜 가운데 잘 받고 완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수산으로 돌아갔어요. 그것이 이제 며칠 전에 뉴스에 나왔죠. 박영이 됐어요. 사실 저거 일들을 한 것은 감리교 선교사님이 중간에서 역할을 다 감당했어요. 그런데 감리교 선교사님은 내 이야기와 내 사역은 다 빼라고 부탁을 드렸고 방송에서 나왔죠. 그리고 선교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통해서 이제 그런 사진들을 보내주셨는데 TV에서 방영이 안 됐던 내용들입니다. 보내주셨는데 이 소녀가
수단에 돌아가 가지고 이렇게 병원에서 치료를 기쁘게 잘 받고 이제 돌아가서 교인들 앞에서 막 이제 가족이 만난 거예요. 뛰고 즐겁게 찬양하면서 간증하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있었을 때,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렸더니 위로의 손길을 보내주셨고, 그 위로의 손길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게 됐고, 지금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여러분들과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면서 지금 저 글로리아 소녀의 아빠가 예배 때 간증하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온통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기쁘게 예배드리고 함께 찍은 사진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움 속에 있는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신 만져주심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사야서 51장 12절, 15절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는 여러분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바다를 휘저어 물결을 뒤흔들 만큼 능치 못함이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큰 믿음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으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비록 어둠 속에서 힘든 그러한 터널을 우리가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내 삶에 임한다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나가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저희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래서 또 두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로의 주님이 가까이 오셔서 함께 해주신다라고 확신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말씀 안에서 기도하여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며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앞에서 좌절하고 넘어져 눈물만 흘릴 것이 아니라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찾아와 감싸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인내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신방 감사 예물을 드리는 유화자 권사님, 감사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권사님 손길을 통해서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귀한 기도의 제목이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권사님의 삶이 주님 은혜 가운데 더 풍성해지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열심히 참여하셔서 늘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비대면 전화 신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시간 날짜를 알려주시면 이렇게 신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 4분기 임원회가 돌아오는 주일날 3부 예배 후에 있고요. 10월달 기획위원회는 10월 10일 토요일 오전 6시에 기획위원실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을 함께 이제 부를게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사실 두려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하루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날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두려운 그 상황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의 위로하심 속에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이 담긴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것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꿈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돼. 우리 두 손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